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는데, 그 제자 중에 제일 처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뭘로 불렀다고요? 전도자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배신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교만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막 욱하는 감정에 사람의 귀도 막 잘라내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모든 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성숙한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들은 뭐라,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요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이고, 또 이건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 서신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나서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뭘로 불렀느냐? 전도자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중직자 되실 우리 서울 예인교회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중직자의 전에 전도자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이죠, 막 날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죠, 점점 복음을 알아가고 또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이걸 발견한 데부터는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의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기도의 리듬을 타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수 있는 리듬을 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또 그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24시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항상 나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좋다 하고는 리듬을 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24시간 이렇게 24 기도란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4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전도 안 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느냐? 전도해야 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도 24 이걸만 딱 이해를 하면은요. 세 가지가 딱 이루어져요.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딱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먼저는 말이죠. 아,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고쳐져야 되겠구나. 정말로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제일 먼저는 내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치유하는 거. 요게 먼저 딱 일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진짜 말이죠. 기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기도하는 방법이나 내 기도하는 내용에게 좀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입사를 깨달은 사람은 전도 치유가 이제 이때 딱 되어져야 돼요. 전도 치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내면 치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 걸 얘기해요. 기도 입사람 목사님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하는 사람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구원 받았으면은 당연히 처음 부르자마자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일 처음 제자를 부르자마자. 그러니까 사장은요. 제일 처음 뭐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이죠. 제자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했던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널 불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딱 설명을 하는 게 전도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먼저 치유하려면은요 가장 먼저 내면 치유하는데 이걸 보면 영성치유라 말할 수가 있어요. 영성치유. 내면에 내 마음 생각도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성치유가 먼저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을 창조한 분은 누군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걸 딱 먼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냥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딱 되져야 돼요. 조금만 더 저쪽으로 당겨야 되겠네. 이쪽으로 공간이 너무 비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성 치유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인간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마음, 생각, 깊숙한 것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는 여기 생기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5절이죠.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줘놨어요. 거기는 네 강이 흐르죠. 25절 맞아요. 25절. 2장 1절로 25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면 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에덴의 축복은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자 할 때는요,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아, 처음 인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또 이 속에 있었는데 지금 나는 뭐냔 말이에요. 이걸 딱 생각하면 눈이 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되 요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 한번 봐봅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축복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요한 건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를 졌어요. 요걸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던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 요건 나 중심. 하나님 떠나서 말이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변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온통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내면을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줬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걸 먼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 요 부분을 해서 요 부분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자신감이 생겨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이제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못된 거, 나의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생기란 말은요. 하나님 호흡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르흐마라 그래. 생기를 르흐마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주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딱 해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요 밑에 한번 봐봅시다. 요한 저기 뭡니까?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요걸 믿고 회복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는 고린도전 3장 16절이 이미 성취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이 속에 있어야 돼. 왜 안 될까 할 때는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니까 리듬을 타는 거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치유할 때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걸 생각해 봐요. 요걸 받아들여야 돼. 그때 뭡니까? 이게 이제 25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위에서 주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초월해야 돼.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25 역사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면은 뭐 하느냐? 내면으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요게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제 보좌의 축복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천사들에서 말씀을 이루어줘요. 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와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은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기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뭐가 오죠? 기도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죠. 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게 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는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237 세 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237 세 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바라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 요 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좀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위드라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것도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요게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돼요. 기도라는 게 뭐냐? 요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기도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바로 원네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되어지려면은 시공간 초월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한번 봐봐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237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이죠. 내 형편 사정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이걸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전도자로 나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진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데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237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걸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는 말이죠. 초대 교인들이 요거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어디입니까? 1절에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성령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습니까? 5절로부터 11절에 딱 보니까 15개국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말이 벌써 237 세계가 연결이 다 되잖아. 15개국에서 몰려가지고 237 15개국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만들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나 혼자만 말이죠.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그건 초보적인 기도예요. 조금만 된다면 여기까지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본다면은요. 우리가 왜 자꾸 237을 바라봐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런 모든 걸 딱 품고 있다가 말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거기 갔다 로마도 보아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게 돼요. 2, 3주를 딱 보라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23장 2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니까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라굴로 오는 큰 폭풍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7장 24절에 보니까 요건 주의 천사가 말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 말이죠. 세계복음을 딱 붙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게 다 나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게 사명자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일 처음에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건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만 소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이거 베드로 다시 쓸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뭐가 돼야 되느냐?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밝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권세가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서 쭉 가다 보면은 내 자신이 치유받고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할 만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만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니까 권능을 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진짜 말씀을 딱 붙잡아 봐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거예요. 또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할 거예요. 말씀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이것저것 다 벗고 오란 말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요소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아지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불신자들은 무아지경이란 말 많이 써요. 어떤 것에 집중해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대. 나는 없어지는 걸 얘기한대. 그러면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아지경은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오겠어요. 어둠이 찾아오는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악령이라는 존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감싸버려요. 그래갖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아지경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도자로 나서야 되겠는데 기도 24일 좀 누리는 우리가 좀 대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보면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목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그럽니까? 사모님은 아멘한데 아닙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사모님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진짜 나 좀 꽤 많이 합니다. 새벽에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걸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하자면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속에 딱 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말이죠. 25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그러니까 25절에 딱 보니까 이런 비밀들이 말이죠. 정말로 영세전부터 감춰져.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야. 이게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딱 결론이 나져야 돼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뭐가요? 복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이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타났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요건 과거, 요건 지금,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자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증인으로 서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인으로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기도 24가 누려지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신감이 생겨요. 그냥 목사님 전도자는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베드로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말을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24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안 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나를 치유하고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영혼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나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24를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누리느냐? 전도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또 내면에 내 영성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셔서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아오니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인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난 사람 생명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